삼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9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이 32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6편하고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43편에 5번 회개하는 이 고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회개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에는 먼저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침입, 방해, 위반이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또 이 죄라는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표적을 벗어나다, 목적을 벗어나다,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허물과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이 모두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이미 받았고 그 저주대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에 익숙하고 죄를 즐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고 그곳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참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때에 원죄와 우리가 범했던 자범죄,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은 후에 계속해서 짓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가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이 기본 회개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날마다 하는 회개가 중복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씻음 받았고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만 하면 씻어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이 간사함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된 자를 말합니다.
안과 밖이 다르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간사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간사함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 없다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사한 자고 정죄함을 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 없다 하는 자, 죄 짓지 않았다 하는 자, 이러한 자가 간사한 자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고, 마음으로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는 마음이 간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죄 때문에 죄와 사망,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죄는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지만 아무리 붉고 더러운 죄라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죄입니다. 순종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죄가 됩니다. 사명을 버렸던 거 죄가 됩니다. 게을렀던 것도 죄고 믿는 일에 힘쓰지 못한 것도 죄고 기도하기를 쉰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죄를 찾아 다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가리워 없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구속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에는 죄로 인해 오는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첫째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다윗은 죄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기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중심을 다해 내가 지은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토설해버리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죄가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그의 피로 씻어 맑혀주셔서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더러운 것을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혹 변이 나오지 않아 더러운 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독소로 인해 몸도 안 좋아지고 이 건강이 약화됩니다. 또한 암덩어리와 같은 안 좋은 것들이 몸속에 있으면 몸이 파리해지고 몸속의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이 오고 점점 육체의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큰 죄를 범하면 작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가 더 합쳐지고 더 배가 되어서 무거운 짐과 같이 되고 내 온 심령에 퍼져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죄로 인해 짓눌리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압박을 받고 눌림을 받고 죄의 짐으로 인해 무거움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여름 가뭄의 모든 것이 마른 것처럼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본인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근심이 오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도 되지 않고 찬양도 되지 않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입을 열어
토설해 버리기만 하면 주님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꼭 믿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가책을 주십니다. 죄를 범하면 마음의 가책을 주셔서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않게끔 마음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징계도 하십니다. 때리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책도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혹 고난과 환난으로 징계도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심령의 고통을 받지 않고 가책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책을 받을 때, 지금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혹 징계가 올 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해버리고 입을 열어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을 덜어내면 살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사명하는 즐거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찾아 회개 많이 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찾아서 회개 많이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이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이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자는 6절부터 보면 첫째,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50편 15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죄를 찾을 때이고 회개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가책이 될 때에 무시하거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가책을 주시고, 지금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하시고, 지금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수가 범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홍수는 큰 환난을 말합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옳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참 의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수가 밀려와도 회개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의 손에 눌림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와 찬송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노래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겐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아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나 노새와 같아서 말을 듣지 않고 때려야지만, 묶어서 끌고 가야지만 억지로 복종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묶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목하여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계해 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해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해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죄사함은 못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해야지만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복이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80장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취함으로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